출애굽기 시리즈 원래는 10번째 순서인데 오늘 보충해야 될 내용이 있어서 강의를 합니다. 제목은 강팍의 진화, 은혜의 누적. 강팍함이 진화된다는 거죠. 그리고 은혜는 누적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출애굽기 강의를 통해서 이 1장부터 차례로 내용들을 살펴봤죠. 특별히 7장에서 9장까지 내용을 보면 강한 손, 하나님의 두 얼굴을 봤고요. 8장에서는 하나님의 손가락, 에츠바 엘로힘이라고 해서 이 술객들을 무너뜨리는 장면과 예배에 가증한 내용, 그것을 가증한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9장에서는 성문 밖에서 영원히 펼쳐진 하나님의 손을 또 살펴봤죠. 자, 그런데 오늘은 좀 진행하던 걸 좀 멈춰서 지금까지 재앙을 한번 좀 한눈에 살펴보고 정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재앙의 내용을 하나하나 깊이 들어갔지만 결정적인 내용들에 대한 또 질문을 하나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본 것이 지금 7가지 재앙까지죠. 이 7재앙의 진짜 의미는 뭐냐? 그리고 왜 이렇게 순서대로 일어나야만 했었냐? 그리고 이 모든 재앙이 가리키는 한 가지는 무엇인가? 이런 내용들을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드릴 이 7가지 재앙, 이것을 조금 한마디로 정리하면요, 이것은 7의 개별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개별적으로 벌어진 7가지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가 두 갈래로 누적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두 갈래로 나타난 하나님의 징표라는 겁니다. 바로에게는요, 이게 강팍함이 단계적으로 진화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요.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관점에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은혜와 진리가 또 이렇게 단계적으로 누적되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누적이 결국은 어디 가서 딱 머무르고 이 끝을 맺냐? 결국 한 사건을 말합니다. 그게 뭐냐면 십자가, 골고다의 십자가를 가리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내용들, 재앙의 내용들 7가지 내용만 일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재앙을 살펴볼 때에 성경 신학자들이 오래전부터 지적해온 그 구조가 있어요. 10가지 재앙의 구조. 333 구조입니다. 3개 합치면 9개죠. 그래서 333 플러스 1. 자, 첫째 사이클, 3가지 사이클, 피, 개구리, 2. 이게 첫 번째 사이클이죠. 두 번째 사이클은요, 파리, 오늘 읽었던 가축의 돌림병, 옛날에는 악질이라 그랬고요. 지금 독종. 이게 두 번째 사이클. 세 번째 사이클은 우박, 메뚜기, 흑암. 우리가 지난주에 우박과 메뚜기까지 했었나요? 우박까지 했었나요? 그랬죠? 예, 우박까지 했었습니다. 자, 이게 3가지의 사이클이에요. 자, 그런데요, 이 세 사이클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피, 개구리 2 사이클에서는요, 여기 나오는 그 출처가 어디냐면 피, 개구리 2가 나일강과 흙에서 나오는 재앙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이 술객들이 모방을 시도하고 따라할 수 있었어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바로왕의 제사장들이죠. 바로왕을 섬기던 우상숭배자들이 함께 그 재앙을 재현할 수 있었다고요. 자, 두 번째 사이클은 파리, 악질, 독종인데 가축의 돌림병과 독종. 이것은요,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면 공기, 그리고 짐승과 사람의 몸에 대한 재앙입니다. 공기에, 그리고 짐승의, 사람의 몸에 대해서 재앙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때 사이클의 특징은 뭐냐면 술객들, 바로왕의 종들은 모방을 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결국 자기 몸이 무너져 사라집니다. 자기 몸에 독종이 생겼다는 거죠. 그리고 셋째 사이클 우박, 메뚜기, 흑암에는요, 하늘에서 임하는 재앙입니다. 그리고 이 사이클은
특징이 뭐냐면 인간의 죽음의 가능성을 등장시키는 모습이에요. 인간에게 재앙이 임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장자의 죽음. 이 장자가 죽는 이 재앙은 정점입니다. 모든 재앙의 정점. 그리고 6월절 어린 양의 피로만 해결할 수 있는 결정적인 심판을 말하고 있죠. 그런데 이 구조를 잘 보면 이 안에 하나님의 점진적이고 인내하는 사랑이 깊이 새겨져 있고요. 그 사랑이 뭐냐 하면 보세요. 장자를 단번에 죽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애굽을 한 번에 멸망시킬 수 있었지만 그 애굽을 단번에 멸망시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9번의 기회를 주셨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인내, 사랑.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재앙은 뭐냐 하면 첫째 사이클과 둘째 사이클 그리고 7번째 우박까지 좀 한번 살펴봐야 되는 시간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7장과 9장까지의 7재앙을 한 흐름으로 한번 다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오늘 내용에서는 두 가지의 그 갈래를 동시에 좀 추적해 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관점은 뭐냐면 아까도 말했지만 바로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강팍함의 변화. 강팍함이 점점 진화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 편에서는 은혜와 진리의 누적. 하나님이 은혜와 진리를 계속 축적해 가시는 모습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사이클입니다. 7장 14절에서 8장 19절 사이에 나오죠. 첫 번째 재앙. 이 나일강을 모세가 칠 때 일어난 일입니다. 7장 21절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7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자, 왜 첫 재앙이 하필 피일까요? 왜 하필 나일강을 하나님이 정조준했겠냐 이라는 겁니다. 이 나일강이 단순한 강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일강은 신이었어요. 이들의 하나님. 그들이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하나님이었다는 거. 우상 중에 하나. 그 우상의 이름은요 히피라고 하는데요. 풍요와 생명의 신입니다. 그 풍요와 생명의 신이 거주하는 곳이 나일강이었어요. 그래서 나일강이 없으면 애굽이 없는 거예요. 나일이 곧 생명이었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생명의 강 나일강을 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강이 죽음의 강이 돼버리고 강에 있던 고기가 죽고 악취가 나고 사람이 마실 수 없는 피가 되었다 이거죠. 여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가 분명하게 나타나는데요. 뭐냐면 너희가 신이라고 부르는 것, 너희가 생명을 가져다 주는 신으로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는 그것은 사실 죽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생명을 줄 줄 알고 섬겼지만 사실은 너희에게 죽음을 가져다 주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첫 재앙은 곧 애굽 최고의 신을 정조준한 겁니다. 자, 그런데 22절을 보세요. 그 첫 재앙에서 22절을 보면 애굽의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술객들도 같은 일을 행하잖아요. 그래서 사탄은요 첫 번째 단계를 견뎌냅니다. 그리고 이 사탄이 그 첫 번째 재앙을 견뎌내는 것을 바로가 보고는 평안을 얻은 거예요. 그 평안은 거짓 평안이었겠죠. 우리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두려워할 거 없다. 종교적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 섬기는 사람들 보세요. 미래를 점치고 병을 고치고 뭐 음성이 들리고 이런 걸 가지고 야 우리도 하나님과 같은 힘이 있어. 우리 하나님 믿을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게 뭐예요? 가짜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가진 이 첫 단계에서의 이 강팍함이 강팍함이 결국 어디에 발을 디디고 있었냐면 거짓 평안 여기에 발을 디디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뭐를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짓 평안과 그리스도의 피는 완전히 반대되는 의미예요. 그리스도의 피는 거짓 생명의 강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참 생명의 강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짓 평안을 박살내고 그 위에 참된 생명과 평안을 가져다 주는 것이 그리스도의 피였죠. 요한복음 19장 34절에서 군병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을 때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는 피가 예수님의 십자가 지는 그날 흘러나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피 재앙을 통해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 재앙이죠. 8장 3절에 보면 나일강에서 개구리가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개구리가 왜 이렇게 더러운 재앙이고 무서운 재앙입니까, 여러분? 이 개구리 재앙이 더러운 것을 의미하기보다는 무서운 재앙인데 왜 그러냐 하면 개구리는 있지 않습니까?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신이었어요. 개구리도 마찬가지로. 다산의 여신입니다. 이 개구리가. 그 이름은 헤케트라고 합니다. 헤케트. 헤케트는 풍요와 출산의 여신. 여러분 개구리가 알 낳는 거 보셨나요? 개구리 알 낳으면 몇 개나 낳아요? 수십 개 아니 어마어마하게 낳습니다. 그냥 그 알이 그 올챙이가 되잖아요. 올챙이 보신 적 있어요? 저는 어릴 때 올챙이도 갖고 놀고 개구리도 갖고 놀고 개구리 알도 먹어보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개구리가 그렇게 알을 많이 낳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이 그 섬기던 다산의 신이었다라는 거죠. 풍요와 출산의 여신. 그런데 보세요. 풍요와 출산이 풍요의 여신이 애굽 사람들에게 저주가 되었다는 거예요. 침실에, 침대에, 화덕에, 반죽 그릇에까지 올라와요. 가장 사적인 공간. 그리고 가장 거룩하다고 생각되었던 이 식탁의 영역까지 이 풍요의 신이 침입을 합니다. 무슨 메시지일까요? 여기서 주는 메시지는요. 너희가 풍요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 너희를 침범하는 저주가 된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7절에 또다시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술객들도 모방해서 두 번째 재앙을 견뎌내죠. 그렇지만 결정적인 장면은 8절입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다. 자, 바로가 처음으로 회개의 흉내를 냅니다. 입으로 회개하잖아요. 여호와께 구하여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모세가 질문합니다. 그럼 언제 이 기도를 할까요? 라고.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요? 10절 8장 10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내일. 자, 회개를 하는데 개구리가 침대에까지 들어오고 식탁에까지 들어오고 자기의 삶의 모든 사적인 공적인 영역을 완전히 침범해서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고통을 주는 이 상황에 바로는 내일 빌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고통당하는 것보다 회개하는 게 더 두렵기 때문에 그래요. 고통당하는 것보다 회개가 더 싫기 때문에 차라리 개구리하고 하루 더 자겠다. 개구리하고 하루 더 견디겠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게 바로 강팍의 두 번째 단계입니다. 모방을 견딜 뿐만 아니라
의도적으로 회개를 미루는 거.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렇게 말하는데 사탄은 내일 해라 그런다고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고 지금 회개할 일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이미 죽어 없어진 우리의 옛사람을 바라보는 그리고 그걸 받아들이는 그런 은혜의 자리, 그런 은혜의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재앙이죠. 여기서 첫 번째 사이클이 깨집니다.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여러분 세 번째 재앙이 어떤 재앙이었죠? 이 재앙이었거든요. 이를 만들어내려고 했는데 그게 생기지 않은 거예요. 18절에서 19절에 보면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에츠바 엘로힘. 직역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손가락입니다. 이게 이제 사이클 첫 번째에서의 결정적인 사건이라는 거죠. 술객이 무너진 거예요. 큰 표적은 모방했지 않습니까? 개구리 올라오는 거, 강이 피가 되는 거. 그런데 이같이 아주 작은 사소한 여기에서 이 술객들이 따라하지 못했던 거죠. 뭘 말해요? 우리의 사소한 것. 종교는요, 사소한 거에서 무너진다라는 겁니다. 자, 첫째 사이클에서 메시지는 뭐냐면 여호와는 큰 것과 작은 것을 동시에 다스리시는 분이다. 나일강에서 시작해서 흙과 가장 작은 곤충까지 하나님의 통치 아래 머무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메시지는 생명의 신, 풍요의 신, 흙의 신까지 애굽이 신성시한 자연세계 전체가 단계적으로 무너져 내린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권능 안에서. 그리고 세 번째는 술객들은 견디다가 결국 무너진다. 거짓 종교는 첫 단계에서 그럴듯하지만 가장 사소한 일상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고요. 이 사이클 안에서의 바로의 마음은 어때요? 강팍함이 어떻게 진행됩니까? 피를 보고 거짓 평안. 왜냐하면 술객들도 따라했어요. 그죠? 그리고 회개를 미뤘어요. 개구리를 보고. 그리고 이를 보고는 어떻게 했어요? 거부했어요. 하나님의 역사의 사실을 보고도 거부했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십자가의 메시지는 뭡니까? 거짓 생명과 거짓 풍요, 거짓 종교의 모든 우상을 결정적으로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곳이다. 그리고 그 무너짐은 큰 것에서 작은 것까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을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깨뜨릴 수 있는 것이다. 이게 십자가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사이클을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사이클은 파리, 그 다음에 악질, 그 다음에 독종이었죠. 술객들은 여기서 어떻게 되죠? 완전히 붕괴됩니다. 자, 네 번째 재앙인데요. 출애굽기 8장 20절에서 32절. 여기에 보면 새로운 주제가 등장하는데요. 22절에 보면 8장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될 것이다. 자, 구별이라는 동사가 여기 등장합니다. 구별, 팔라라는 히브리 말인데요. 그 전 세 재앙은 애굽 전체에 임했어요. 고센 땅도 포함해서. 그런데 여기서 이 네 번째부터는 고센 땅이 보호를 받기 시작합니다. 같은 하늘 아래 있는데 어떤 곳은 파리떼, 어떤 곳은 평안. 그러니까 같은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이 분리된 것이 눈에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파리 재앙에서는 바로가 처음으로 협상을 시도합니다. 이 땅에서 제사해라. 멀리 가는 거 그거 하지 말아라. 우리가 8장에서 깊이 다뤘던 사탄의 이 타협이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재앙 가축 돌림병이죠. 9장 1절에서 7절 오늘 읽었던 본문 안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다루지 못했던 다섯 번째 재앙인데요. 3절 한번 보겠습니다. 9장 3절. 9장 3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자, 여기서 한 가지 결정적인 변화가 있는데 출애굽기 처음으로 여호와의 손이 임하리라 라는 표현이 직접 등장했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모세가 손을 들어서 혹은 지팡이를 들어서, 그죠? 하나님이 모세의 손을 들라 명했고 지팡이를 들라 명했었어요. 하지만 여기에서는 여호와께서 손을 직접 들어서 재앙을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축을 정조준합니다. 왜냐하면 이 가축이 애굽 사람들에게,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단순한 짐승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가축하면 떠오르는 짐승들이 있습니다. 황소, 암소, 그죠? 그 다음에 양,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황소는 뭐냐면 아피스라는 신이었다라는 거예요. 암소는요 하토르라는 여신이었고요. 양은 크눔이라는 신이었어요. 자,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잡을 그 양과 소가 애굽에는 신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 가축 돌림병은 곧 애굽 신들이 죽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4절을 보세요. 여기에 결정적인 진화되는 장면이 하나 나오는데, 자, 9장 4절에 보면 여호와가 이스라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니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파리재앙에서 시작된 구별이 가축 돌림병에서는요 명시적으로 선언됩니다. 그리고 7절에서 바로가 사람을 보내서 확인해요. 이스라엘 가축이 하나도 죽지 않았다라는 것을.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직접 두 눈으로 하나님이 애굽 가축과 이스라엘 가축을 구별한 것을 확인했어요. 그런데 바로의 마음은 더 완강해져서 백성을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의 강팍함이 시작되는, 강폭함의 새로운 단계라는 거예요. 모방이 깨져버렸잖아요. 술객들이 모방했던 거. 그리고 술객들도 병이 나서 사라졌어요. 그리고 이젠 자기 눈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백성을 구별하고 애굽 짐승과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한 것을 확인했는데도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강팍한 단계에 이르렀죠. 도마는요 보고 믿었잖아요. 안 봤을 때는 나는 만지고 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도마는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보고 믿었어요. 맞죠? 근데 바로는 어떻습니까? 보고도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깊은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걸 보고도,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되는 걸 확인하고도 믿지 않는, 이것은 가장 깊은 죄라는 것을 우리는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여섯 번째 재앙으로 갑니다. 8절에서 12절. 우리가 이전에 다루지 못했던 또 하나의 재앙이죠. 8절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에 제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자, 여기 화덕의 재가 뭡니까? 이건요 술객들이 자기 종교의식에서 사용했던 도구들입니다. 화덕의 재를 뿌려서 이 신을 불러내고 신을 섬겼던 용도, 그게 재였어요. 그들이 사용하던 종교적인 도구가 그들을 치는 무기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충격적인 그림이거든요. 이 애굽 사람들에게는요. 자기 종교가 자기를 치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11절에는요. 요술사들도 그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이는 그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습니다. 자, 첫 번째 사이클
이 재앙에서 술객들이 모방하지 못했었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사이클의 두 번째 사이클 끝 독종에서는 모방하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술객들이 모세 앞에 서지도 못한 정도였어요. 한 단계가 더 진화한 붕괴가 일어난 거죠. 거짓 종교가 자기 종교적인 도구로 인해서 자기 몸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종교를 섬기는 자들이,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우상을 섬기던 그 도구, 우상을 이 거짓 신을 섬기게 했던 그 어떤 힘에 의해서 무너져 내리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12절은 어떤 일이 벌어져요? 12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자, 출애굽기에서 처음으로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이 닫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강케 하셨다는 이 표현이 처음 등장해요. 그 전까지는 바로가 자기 마음을 완강케 하였다, 바로의 의지에 의해서 마음이 닫혔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섯 번째 재앙부터는 하나님이 직접 바로의 마음을 봉인합니다. 강팍하도록. 이게 무서운 사실인 거죠. 인간이 하나님을 의지적으로 자꾸 거부하고요, 강팍하게 하는 마음을 반복하지 않습니까? 결국 나중에는 하나님이 그 강팍함을 인정하십니다. 그래서 강팍함에서 돌이키지 못하도록 강팍함을 그냥 봉인해 버리신다는 거죠. 그 이후에는 회개의 가능성이 닫혀버립니다. 이 내용이 로마서 1장에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사라는 표현이 있어요. 내버려 두다. 여기 이 단계까지 간다는 거죠. 자, 여기에서 둘째 사이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메시지는 뭐냐면, 공기, 짐승, 사람의 몸까지 하나님이 내린 재앙이 임했죠. 자연을 넘어서 가축과 인간의 몸으로까지 영향을 미친다. 그것을 통치하시고 계신다. 그 다음에 고센이 보호를 받는 장면이 나오고 바로 왕이 그걸 직접 확인했잖아요. 구별이 시작되었고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모세의 손을 사용하시던 하나님이 이제는 모세의 손이 아니라 여호와의 손이 직접 이 재앙에 이 사건에 개입하고 계신다. 그리고 술객이 사라졌다. 거짓 종교가 완전히 무너진 걸 말하죠. 그리고 이 둘째 사이클, 여섯 번째 이 재앙에서 회개의 문이 닫히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십자가를 어떻게 노래합니까? 이 둘째 사이클을 통해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요, 사도 바울의 메시지가 떠오르는데 골로새서 2장 15절입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둘째 사이클에서 술객들이 자기 도구로 무너져서 사라진 것처럼 십자가는 모든 거짓 종교 시스템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자리라는 겁니다. 그날 골고다에서 모든 거짓 종교의 권세, 거짓 역사의 그 사단의 거짓 역사가 완전히 없어진 자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 앞에 거짓 종교, 우상은 완전히 옷이 벗겨진 상태라는 거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 종교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자기 옛사람을 인정하고 십자가와 함께 죽은 사실을 받아들인다면 구원 얻을 수 있는 문이 열리는 겁니다. 사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절대 이길 수 없고요, 우상은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역사를 절대 흉내낼 수 없는 것이죠.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사이클의 시작이죠. 우박. 13절에서 35절 우리가 지난주에 잠깐 살펴봤습니다. 셋째 사이클의 첫 재앙이죠. 이 세 번째 사이클에서 모든 것이 새로운 단계로 들어갑니다.
9장 16절에 보면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로마서 9장 17절에 9장 17절에도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사이클에서는 하나님이 강팍을 봉인하셨다면 일곱 번째, 이 세 번째 사이클에서는 그 봉인이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안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우박은 하나님의 진노의 절정인 동시에 자비의 그림자였다라는 걸 살펴볼 수 있어요. 우박과 우박 사이에 불이 섞여 내렸고요. 이건 자연적으로는 공존할 수 없지 않습니까? 물이 불과 동시에 내린다라는 거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있을 수 없는 사건이 우박과 함께 벌어졌어요. 뭘 의미할까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그림자라는 겁니다. 같은 하늘 두 운명, 영원한 안식의 그림자, 그리고 영원한 심판의 그림자. 그 두 개가 동시에 내린 곳이 어디죠? 십자가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덮어 쓰셨고 그 자리에서 그 십자가에서 우리는 영원한 안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일곱 번째 단계에서 첫 번째 회개자가 등장합니다. 9장 20절. 9장 2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일곱 번째 재앙에서 애국인 중에 처음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생겼다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았어요. 하지만 어떤 신하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재앙이 두려워서 자기 종들과 가축을 보호합니다. 자,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들이죠. 은혜가 축적되는 장면입니다. 은혜가 축적되니까 이 은혜가 어디까지 임했어요? 이방인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두려움은 뭘 말하냐면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식의 근본이라. 회개의 첫 발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출애굽기 12장 38절의 그림자인데요. 수많은 잡족도 그들과 함께 올라갔다. 이방인 중에도 어린 양의 피 아래로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것이 나중에 어디까지 가요? 십자가 이후에 모든 이방에게까지 복음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 앞에 이방인들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을 말하는 거죠. 자, 여기서 일곱 재앙 전체를 한번 한눈에 정리해 보면요. 바로 관점에서의 이 진화 내용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거짓 평안. 그죠? 피를 술객들도 만들어냈어요. 이걸 보고 거짓 평안을 얻었죠. 그리고 개구리 재앙에서 회개를 미룹니다. 내일 기도해달라. 그리고 하나님의 손가락을 보고도 그것을 인정하고 했지만도 강팍해졌어요. 그리고 가축이 구별된 것을 눈으로 확인했잖아요. 그걸 보고도 거부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독종 재앙에서는 바로의 마음을 의도적으로 붙들어 매버립니다. 봉인시키죠. 가짜 회개. 자, 하나님 편에서의 은혜와 진리의 누적은요, 동일하게 단계적으로 쌓이거든요. 첫 번째는 거짓 신들이 단계적으로 무너져 내립니다. 나일강에서 강이 피가 됩니다. 아피스, 그 다음에 하토르, 헤케트, 이 신들이 전부 무너져 내렸죠. 그리고 거짓 종교가 단계적으로 붕괴됩니다. 처음에는 모방 가능했어요. 두 번째는 모방을 실패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술객이 서지도 못할 정도로 재앙이 왔죠. 그 다음에 구별이 단계적으로 명시화됩니다. 첫 단계에서는 이스라엘과 애굽이 구별이 없었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파리 재앙에서 구별이 시작되고 가축 재앙에서는 그게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여호와의 손이 직접 등장하죠. 처음에는 모세의 손을 통해서, 근데 나중에는 하나님의 손이. 다섯 번째는 회개자가 이방인 중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두 개의 진화는 동시에 일어납니다. 같은 비를 맞고 어떤 흙은 굳어지고 어떤 흙은 부드러워지는 것 같이 같은 말씀 앞에서도 사람의 마음이 두 방향으로 누적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사람이 생기기도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고 마음을 닫고 심지어 그 말씀을 의도적으로 거부하다가 하나님이 그 마음을 완전히 닫아버리는, 회개 기회도 놓치게 만드는 그런 데까지 이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자, 이 두 진화가 결국은 무엇을 향해 가느냐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12절이 이런 말씀을 하거든요. 애굽의 모든 신은 내가 심판하리라. 그리고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이 그 성취를 노래하는데요.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거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일곱 재앙이 애굽의 거짓 신들을 단계적으로 무너뜨렸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십자가는 단번에 우리 안에 모든 우상을 무너뜨려 내리신 겁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나일강의 신, 나일의 신, 생명, 안전, 건강에 대한 절대 신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안에 있는 나일 신이라 볼 수 있는 거죠. 또 우리 안에 있는 헤케트 여신, 풍요, 자녀 성공, 재산,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아피스 신, 직장, 지위, 자기 성취, 우리 안에 화덕, 종교의 외형적 신앙 행위들 있잖아요. 우리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한다면 이것들이 못 박혔다라는 걸 믿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십자가와 함께 죽어 없어진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슈네스터 오로마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완료 시제라고 했습니다. 그죠? 이미 일어났고 결과가 지금도 유효한 것. 그걸 말하는 거 아닙니까? 완료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뭐냐 하면 강팍함은 진화된다라는 겁니다. 거짓 평안에서 시작해가지고요. 회개를 미루는 단계를 거쳐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사실을 보고도 거부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라는, 그리고 우리가 구별되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고도 강팍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혹시 이 단계에 있다면 빨리 돌이키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단계는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직접 그 마음을 봉인합니다. 회개하지 못하도록. 그것이 바로 멸망의 길, 바로의 길이었어요. 자, 그런데 두 번째 길이 있었죠. 하나님의 은혜가 누적되는 길. 거짓 신들은 단계적으로 하나님의 재앙 앞에 무너집니다. 그리고 거짓 종교도 붕괴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별한 것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이 직접 임하시고 마침내 이방인 중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등장하는 자리까지, 이방인인 우리가 구원받는 자리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준비한 은혜의 길입니다. 자, 강팍한다. 우리가 십자가라는 관점에서 이 재앙을 살펴보면요.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졌는데 이 강팍함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십자가의 진노를 자기가 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해되십니까? 내가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은혜의 길은요. 십자가에서 그분이 모든 진노를 다 지신 것을 믿는 겁니다. 내가 종교적으로 뭔가를 해야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 이거 집 없는 벽돌 아닙니까? 강팍한 자가 행하는 행동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오늘도 우리는
바로왕의 길을 걷고 있단 말이에요. 우상을 섬기고 있고 풍요를 간구하고 있고 종교적인 어떤 행위를 추구하고 있어요. 그거를 우리 힘으로 꺾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십자가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지금 의지로 무너뜨린다고 한들 이것이 내일 또 나타나지 마르란 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이 두 개의 길은 한 지점, 십자가에서 해결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우상을 끊겠다고 결심해서 우상을 끊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옛사람, 우상을 숭배하던 나의 옛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바로처럼 강팍한 인생으로 살았던 나의 옛사람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함께 죽어 없어졌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인정할 때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 순간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나 대신 살아가 주시게 되는 거죠. 그 결과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주신 결과 일어나는 열매가 있는데 그 열매가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이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것이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인생 속에 자연스럽게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안전하게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안전을 쫓아다니던 그 안전을 따라다니던 우리의 인생, 그 안전의 우상이 없어진 그 자리에 화평이 들어오는 거고요. 풍요의 우상이 죽은 자리에 하나님의 자비가, 성취의 우상이 죽은 자리에 온유가 자라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7가지 재앙은 애굽에 임한 재앙이지만 우리에게 임한 재앙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십자가의 그리스도 위에 이 재앙을 쏟아 부으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죽은 그 자리에 우리가 함께 달려 죽었음을 믿을 때 우리는 그 재앙에서 빠져나오는 그 축복을 얻게 되는 것이죠. 오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이미 죽어 없어진 그 사실로 인하여 이 재앙에서 빠져나오는 큰 은혜를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